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주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은혜를 나타나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세상을 지키는 주와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지키는 삶을 이루다. 그들이 여호와께 종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대적하셨고 그들의 행위로 감증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를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예배 순서를 살펴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번 독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조금 잔기침과 근육통이 남아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교회 든든하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 때 소방관의 기도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 즉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것이 우리의 첫 주의 다짐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가 되시기 전에 선서하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히포크라테스는 2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제네바 선언이라는 의사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가 될 때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스 의사고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수록된 것이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조금 수정이 된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짐을 한대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협과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이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으로 거스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로 받들어 하노라. 참 의사 선생님들의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약속은 정말로 직업 윤리를 바로 알고 서약하는 이분들이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5년 성도가 가져야 할 다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우리 석샘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다짐에 대해서 좀 말씀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영적인 고향을 두는 것이고 그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징과 치리를 받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그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교회를 등록함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는데요. 바로 신앙생활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관계 가운데서 정립이 됩니다. 나누는 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받는 주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와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 사랑으로 함께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한 몸으로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몸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가 올해 2025년에 어떠한 기준과 다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높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도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99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저는 과학의 영역을 조금 재미있어 하는데요. 과학의 영역을 대할 때 진화론에 대하여 대할 때는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설로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명되지 않았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설,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진화론, 창조론, 빅뱅 이론이라는 말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죠. 세상에서 볼 때 진화론도 하나의 학설이고 창조론도 하나의 학설이고 빅뱅 이론도 하나의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론도 아직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진화론도 아직 검증, 즉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법칙처럼 여기고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 마음의 커다란 부담입니다. 진화를 과학자들이 검증 못했지요. 창조도 과학자들이 검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라는 이 영역은 우리가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론이라는 학설을 그 가운데 붙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가 있고 창조론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고 오랑우탄이고 침팬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조상을요 동물원에다 가다 놓고 바나나를 던져주면서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경 잠깐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79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찬송가 478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6절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 지파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신약시대의 전적인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이 중요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민수기 6장의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늘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영적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건데요, 2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주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24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이 이같이 위와 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무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된 창조물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2025년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세어보니 한 60여 명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올해는 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편지 제 위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샘 근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 연말에 확인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정말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특별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미래 비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삭이 누린 100배의 복이 넘치기를, 샘 근원의 복을 누리며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화의 가정에 있지만 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정말로 다채로웠습니다. 그 40년은 우리의 일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을 나가면 모든 것이 보장된 기쁨만이 가득한 생활이라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힐난했고 먹을 곳이 없다, 춥다, 덥다, 목마르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모함 여인을 취하며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고 우리의 삶과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찬송가 79장을 이야기했는데요. 1절과 2절만 좀 살펴보았거든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올 한 해 우리 석샘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석샘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성도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